8월 14일 둘째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수하리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무궁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죽기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역에게 역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날씨와 많은 폭우, 코로나의 확산 등으로 지난 한 주 삶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된 주의 날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려 영광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믿음이 없어 보이는 세상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지혜롭지 못하고 잘못된 모든 것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교사, 부장, 지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어린이 영혼들 많은 은혜 잘 간직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서 사악하고 죄 많은 세상 문화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시고
앞으로 주의 나라와 대한민국과 세계를 위하여 크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잘 자랄 수 있게 눈동자같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간 오랫동안 기도하며 준비한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항용직 선거가 1, 2, 3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신실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목회 사역에 힘이 되고 협력자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섬기며 믿음의 본을 보일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시고 낮아지고 겸손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준 자에게 또 많이 요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무거운 중직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맡은 사명 감사히 잘 감당하는 일꾼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투표로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시고 결과에 아멘하며 순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먼저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아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세임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악하고 죄 많은 세상 말씀으로 이기고 승리하며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법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극성을 부립니다. 코로나로 지켜주시고 코로나로 고생하는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갖가지 질고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치유와 회복을 기다리는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은혜로 역사로 안수하여 깨끗함을 받고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미가엘 성가들을 세우셔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흠양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찬양을 통해 모든 성도가 마음문 활짝 열게 하시고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성가대회에 주신 복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우리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364면, 제가 가진 성경은 365면이 되겠습니다. 364면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 말씀까지 교대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정성껏 준비한 각종 예물을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모든 분들께서는 우리 뒤에 있는 헌금함에 내시면 되겠고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영상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께 동일한 자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를 감사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3부 예배에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 너무나 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11조를 드리고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을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또한 선교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또 교회를 사랑하여 비전 헌금과 소원을 담아 1,000번째 예물 그리고 구역 헌금 주일 헌금과 각종 예물을 우리 주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기도의 제목을 다 받아주셔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아버지 믿음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도 부족한 건강을 채워주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 천국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를 더 높이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기적의 역사가 오늘 예배 참석하고 아버지 드린 귀한 일꾼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넘쳐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물질 드린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11조 감사 예물 1,000번째 전도용품 헌금 꽃꽂이 헌금 비전 헌금 우리 김정배 집사님 박조순 권사님 정동수 집사님 정만혜 집사님 최양순 권사님 하늘이 집사님 선교회비 또 드린 손길 주일 헌금 드린 손길 드리십니다. 누락된 분이 있다면 교회에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2번에 보시면은요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죠. 코로나 위에서 병약한 성도들 가족을 위해서
축복된 지역 개발을 위하여 교회 설립 70년 항존직 선거와 목양 계획 달성을 위해서 평등법 차별금지 철회를 위해서 너무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꼭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면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고 다 축복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다. 기억해 주시고 3번에 오늘 우리 70주년 항존직 11대, 14대, 15대 장로 안수 집사 권사 투표가 설교 후에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선출해 주시고 세례교인 이상 투표권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로 후보자 5인이 피택이 되지 못할 시에 다음 주 한 주 더 할 수 있다. 장로님들만 한 주 더 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고 한 주만 더 합니다. 한 주만. 그래서 오늘은 3부 예배 마치고 투표 함을 가지고 당회실에 가서 우리 시무 장로님들이 투표하시고 우리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께서 가능하시면 오셔서 참관해 주시고 그래서 나온 그거를 월요일 날 새벽에 제가 공포를 하고 주일 날 광고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날에 만약에 투표를 또 하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 장로님들만 2배수로 하게 될 텐데 3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짧게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해서 바로 발표하는 것으로 다음 주일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4번에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비 피해 받은 성도님이 있다면 교회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라와 또 수혜 맞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5번에 성경으로 풀리는 빙하시대, 이번 주가 빙하시대와 종 그리고 종류, 여러분 많이 중요한 교육입니다. 많이 다 참석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6번에 성경학교 수련회가 여러분 기도와 후원 가운데 잘 토요일 날 청년부 수련회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대로 우리 주일학교 우리 모든 우리 일꾼들과 교사들과 학생들이 더 이렇게 성장하고 영육으로 부흥 발전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7번에 교회 봉사자 모집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번에 연합여전도회에서 17일 날 이번 수요일이죠. 수요 예배 후에 아동부실에서 1일 기도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여전도회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여전도 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역장, 부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다들 참석해 주시고요. 이번 토요일입니다. 이번 토요일 5시에 이 임마누엘 선교단 1회 정기 공연 우리 김성천 집사님이 단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가실 분이 있으면은 차량을 이제 또 우리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육자나 우리 김성천 집사님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 박지은 집사님, 우리 이종민 집사님 가정에서 지난 목요일 날 등려 출산을 했습니다. 우리 산모와 아기들이 건강하게. 우리 박용범 집사님, 김순정 권사님 큰 딸이에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미가엘 성가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박수로 심차게 격려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믿음. 예, 참 코로나로 어려운 때라서 참 믿음이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이번에 귀한 일꾼들 뽑는데도 아브라함 같은 그런 일꾼들이 좀 뽑혀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한번 해봅니다. 믿음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많은 설명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오늘은 이 믿음은 이 꽃에 이렇게 한번 꽃으로 좀 설명을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무슨 꽃을 좋아합니까? 사진에 보시면은 저는 꽃 잘 모르는데 이제 한번 보니까 이런 꽃들이 있더라고. 리시안셔스라고 그래요. 뭐 아시나 모르겠는데 장미 비슷하게 생겼는데 장미는 아닌 거가 장미과인가 뭐 모르겠습니다. 이뻐요. 하여간 이 꽃이 활짝 핀 게. 다음 사진 보시면은 라논큘러스. 뭐 이름은 이상한데 꽃은 이쁩니다. 이름은 못생겼는데 꽃은 이뻐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은 달리아. 이게 아주 외국 여자 이름 같으네, 달리아. 다음 사진 보시면은 국화인데 불란서 국화. 프랑스를 불란서, 한자로 불란서라 그랬죠. 아마 거기서 만든 것 같아요. 다음 사진 보시면은 분홍낫 달맞이꽃. 낮인데 달을 맞는답니다. 여하튼 공통점이 있어요. 뭐 공통점이죠? 꽃이 활짝 피었다. 꽃은요 활짝 펴야 이쁜 것 같아요. 활짝 펴야지 이게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이죠. 이 믿음의 장에서 나오는 이 수많은 인물들도 우리가 꽃으로 우리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믿음의 일꾼은 마치 백합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 백합화나 장미꽃처럼 아주 화려하게 활짝 핀 그런 믿음의 인물, 요셉, 그런 인물들이 있죠. 그리고 또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왕자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자리로 변해가지고 정말 정말 힘들게 끈질기게 마치 민들레처럼 끈질기게 주님 붙잡고 피어난 모세와 같은 그런 믿음의 꽃 모세. 그리고 여자의 몸으로 아주 가장 밑바닥 인생, 기생 인생을 살았던 이름 없는 야생화가 됐던 라합. 그래요. 참 우리가 이제 결국에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은 이 꽃이라는 거는 어떤 아름다운 장미꽃이든 백합화든 야생화든 어떤 꽃이든 빨리 지더라. 빨리 지더라. 꽃은 공통점이 뭐냐면은 내 생각보다 빨리 진다. 아무리 관심을 가지고 잘 키워도 빨리 지는 게 이 꽃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라는 정원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라는 꽃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꽃을 피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그 꽃이 장미냐 백합이냐 들꽃이냐 야생화냐 이런 게 하나님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뭐 어떤 꽃이든지 활짝 피는 거, 활짝 피는 그런 믿음의 일꾼, 그게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라는 이 사명의 정원에 심기웠는데 믿음의 꽃 한번 활짝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져버리는 인생, 참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 보면 참 가련하고 불쌍한 인생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수십 년 교회 나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결산의 날에 너는 무슨 꽃을 활짝 피웠냐 얘기한다면은 활짝 핀 적이 없어요. 말할 게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앞에 없어요.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비참한 인생인가. 세상에서는 물질, 자녀, 학력 수많은 자랑을 하고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무슨 꽃을 피웠냐 묻는다면 할 말이 하나도 없어. 입이 열려지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참 비극적인 인생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 보합의 권속들은 절대로 그런 삶을 살면 안 되겠다 제가 싶어서 오늘 구약에서 가장 화려한 믿음의 꽃을 피웠던
활짝 피웠던 믿음의 인물 이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떤 꽃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활짝 무슨 꽃이든지 활짝 정말 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요, 반응하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응하는 믿음이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응하는 믿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소명을 부르심을 받았어요. 순종했어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했다.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 영어 성경 NASB, 이 NASB라는 거는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아주 우리 보수적인 그 성경 번역에서 중요한 성경이 NIV 뭐 그런 것처럼 중요한 성경인데, when he was called, 여기 번역할 때 when he was, 번역이 해석인데 이거를 called, calling이라 그러죠. 소명.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명받았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명을 받았을 때 반응을 했어요. 반응. 좀 사람이 부르심을 받을 때 반응을 하냐 안 하냐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게 포스터입니다. 주일학교 성경학교 포스터, 이런 포스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하나 해봤어요. 살아있다면 반응해라. 죽었다면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살아있어야 반응합니다. 우리 병원에 가면은요, 이런 거 의사가 이런 거 할 때가 있어요. 무릎을 턱 칩니다. 그 발이 확 올라오죠. 이 팔꿈치를 턱 칩니다. 그럼 발이 확 나갑니다. 그런데 무릎을 쳐도 다리가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팔꿈치를 쳤는데 발이 안 뻗어나가. 그래서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네이버 주치의한테 물어봤어요. 사실 보시면 네이버 전문의가 이런 소견 진단을 내렸습니다. 무릎을 펴는 슬개건에 문제가 있거나 반사를 담당하는 신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안 됩니다. 이런 답을 그대로 제가 이제 네이버 지식에서 한 걸 제가 따놨는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신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이 소명을 주고 말씀을 줘도 반응이 없어요. 아무 반응도 없어. 지져라, 반응이 없어.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고 살아있으면요, 톡 치면 팍 올라오는 거예요. 반드시 반응이 있게 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정말 살아 왕성한 성도는요, 이 하나님 부르심, 이 소명에 꽂혔다 그러죠. 꽂혔다. 이걸 갖다가 올인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 인생을 송두리째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에 이 순종한 사람,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니까 인생이 완전히 이 아브라함이 그런 경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 부르심이 있어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라면 생각한단 말이죠. 아브라함도 생각했을 겁니다. 야, 나의 이 확실한 기반, 수십 년 동안 다져왔던 직장, 나의 본토, 내 고향, 여기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무슨 일을 할지도 모르는 저 미지의 세계를 가서 내가 나아간다는 거, 사람은 다 생각하죠. 그러나 나의 염려, 걱정, 불안보다도 그 사람은 소명이 더 중요해. 아브라함 같은 사람은요, 소명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불안함을 떨구고 소명을 꽉 붙잡고 나아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 부르심을 줬잖아요. 하나님이 계획한 저 멀리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는 그 성, 그 집, 나의 집, 나의 땅이 있어야 집을 짓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바라본 거예요. 이거를
해설을 해주는 것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해설해 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 15절 16절이 이걸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주고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멀리서 봤다. 멀리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단 말이죠. 그거는 지금 눈에는 안 보여요. 멀리 있단 말이, 멀리.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게 뭐냐? 본향을 찾는 자다. 나의 영원히 살 집, 땅이 있어야 집을 짓잖아요. 그 내가 오래도록 살 집, 그걸 성경은 영원히 살 집, 그걸 찾는 거예요. 땅을 찾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본향은 이 땅이 아니에요. 잠깐 있는 게 아닙니다. 16절에 보니까 그 본향은 영원히 사는 어디입니까? 더 나은 본향, 하늘나라. 거기에 내 집이, 정말 내 영원히 살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설을 해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소명을 따라 믿음으로 반응했다라는 것을 이를 해설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건요, 그 특징이 미래성인 거예요. 이 궁극적으로 이 소명이 언제 성취되냐면 저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질 않아요. 하늘나라 보입니까? 천국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도대체 보이지 않는 그 먼 미래에 대해서 오늘 당장 나의 이 터전을 버리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참 그렇잖아요. 저는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용기에서 나온다. 그럼 믿음은요, 용기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은 하면 여러분들은 용기다. 믿음은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용기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 그 용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걸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합니까? 그는 가야 할 곳이 어딘지도 모른 채 떠났던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몇 살? 75살. 20살 젊은이가 아니었어요. 25살 풋내기가 아니었어요. 이제 75살의 인생을 마무리 지어야 될 그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용기가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행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행한 거지 보이는 것으로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는 것만 머물러야죠.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가 없어요. 반응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다. 이게 이 믿음의 용기는 소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강성란 씨가 있습니다. 강성란 씨, 구두수동공인데 이 왼손을 주목해 보세요. 왼손을 보면 밑에 대고 있죠. 이 왼손이 없어요. 손가락이 없죠. 그래서 나의 왼손이라는 책이 나온 분인데, 이분이 2013년도에 KBS에 프로가 하나 있는데 백도씨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나와서 강연을 이렇게 하면서 아주 유명해졌어요. 그리고 책까지 내게 됐는데, 이 강성란 씨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그 언니랑 공부하려고 책 읽으려고 등잔에 기름을 붓다가 막 불이 번졌어요. 그래서 얼굴에 불이 탄, 온몸에 불이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랫입술하고 턱이 다 녹아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 왼손이 얼마나 불이 탔는지, 어리니까 초등학교 3학년이니까 뼈까지 다 녹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뼈까지 다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2년을 죽다 살아나서 2년 동안 고생하다가 초등학교 다시 학교로 복학했습니다. 학생들 친구들이 어리잖아요. 어리니까 괴물이라고 막 돌멩이 던지고 나무 던지고, 오래전에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하고 너무나 사춘기 때 괴로워가지고 3번을 죽으려고 자살을 시도하다가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는 게 아닌가 보다. 그걸 극복하고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25살에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하는데 그 남편도 온전하신 분은 아니에요. 장애가 있어요. 척추에 장애가 있어가지고 걷질 못해요.
그래서 구두수선을 하는 거예요. 구두수선을 쫙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자녀도 둘이나 낳고, 자녀를 남편도 장애가 있고 본인도 장애인데 자녀를 둘이나 낳았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이제 자녀들하고 시장을 갔다 오는데 동네 아이들이 뺑 둘러서면서 괴물이래요, 괴물이, 막 놀리는 거예요. 그 딸이 너무나 딸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딸이 그냥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엄마도 옛날엔 예뻤어. 그러고서 이제 집으로 왔는데 강선난 씨가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은 자녀들이 내 외모, 엄마 외모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이 조롱을 받고 힘들고 멸시를 당하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냐면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식 수술을 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이제 생각을 전혀 안 했던 이유가 뭐냐면 돈도 많이 들고, 돈만 드는 게 아니라 이 이식 수술을 하려면요, 내 살에서 떼야 돼요. 허벅지 살, 뱃살 이런 데서 살을 떼야 돼. 떼어서 붙여.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게 수술을 여러 번 해야 된단 말이에요. 1년 동안 3번의 수술을 합니다. 허벅지에서 떼고 배에서도 떼고 3번의 수술을 해가지고, 또 이제 어느 정도 이게 얼굴이 괜찮았잖아요. 내가 보시니까. 그래가지고 화장하면은 이제 화장 좀 진하게 하면은 거의 티가 안 날 정도로 이렇게 됐는데, 그만 남편이 또 심장 질환으로 죽어버렸어요. 그 여자분이 왼손 장애가 있고 오른손만 있는데 뭐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남편 구두 수선하면 보조일이나 좀 하고 그랬는데, 여튼 구두 가게가 있으니까 그걸 한 거예요. 자기가 맡아가지고 내가 하겠다. 왜냐면 자녀들을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구두 맡긴 사람,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엉망진창으로 하니까 이게 뭐냐고 말이야. 막 혼도 내고 뭐라 그러기도 하고, 또 하다가 왼손을 꼬매버린 거예요. 구두랑 같이 꼬매버린 거예요. 이 감각이 없으니까 잘 몰라가지고 같이 꼬매가지고 응급실 가가지고 떼어내기도 하고. 이 어려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이 여자분이, 이 강선란 씨가 하는 말이, 내가 자식들 때문에 내가 이걸 이겨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명, 가정을 정말 해체시키지 않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이걸 견뎌냈다는 거예요. 이제 자녀들이 가서 이제 딸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어느 날 남자분 한 분이 음료수를 가지고 구두 방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음료수를 딱 주면서 하는 말이, 내가 따님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입니다. 근데 우리 따님이 얼마나 이렇게 가정 형편도 어렵고 얼마나 이게 정말 힘든 상황인데도 너무나 밝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여튼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너무나 안에 궁금해서 한번 어머니 음료수라도 한 잔 내가 대접해 드리려고 왔어요. 그래서 그 강선한 씨가 너무 그때 본인이 내가 선생님 찾아뵙고 음료수를 대접해야 되는데, 우리 딸 덕에 내가 선생님한테 음료수를 대접받는구나, 너무나 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선란 씨가 이제 자녀들이 다 이제 장성했죠. 이제 장성하고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왼손을 쓰지 못해서 한 손으로 일합니다. 구두 가게의 가족 사진과 함께 하나님 가정 구두라고 적힌 글을 액자에 딱 담아서 걸어놓고 힘들 때마다 제가 그거를 바라봅니다. 그걸 보면 힘이 납니다. 난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아이들이 있어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자녀가 성장해서 아드님은 지금 목사님이 됐다 그러고 따님은 사모님이 됐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님 섬기는 복받는 가정으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부르심, 이게 반응하는 거는요 힘들어요. 이 믿음의 발걸음은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의 부름에 응답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축복된 결말이 열려져 있다. 반드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희생적인 믿음이라.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 너의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다 뒤로 전겨주고 앞만 보고 나아가라. 참,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런 대단한 이런 발걸음을 불교에서는 출가라고 합니다. 출가. 여러분, 그 불교의 창시자 시다르타 석가모니라 그러죠. 이 석가모니는 기원전 560년에 태어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석가모니보다 1300년 일찍 태어났어요. 1800년대, 기원전 1800년대 인물이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이 이 창세기 1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떠날 때 75세였더라. 말씀. 여러분, 이 출가라는 거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나온 거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 진리를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출가. 그러니까 시다르타가 출가하기 전에 1300년 전에, 기원전 1800년에 세계 최초의 출가를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 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은요 나이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만 하나님 부르시면은 아멘하고 다 뒤로 놓고 젊을 때만 순종하고 나가는 거 아니라 나이가 많이 먹어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이 몇 살 때 순종하고 갔다고요? 75세. 모세는 몇 살 때요? 80세. 75세, 80세 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인데 나이 때문에 자신을 한계 짓지 마세요. 참 어리석은 사람이고 불쌍한 인생이에요. 아무리 나이 먹어도 이 생각을 하나님의 신앙으로 가득 채우면요, 그 사람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자꾸 우리를 절망시켜. 60이 넘었어요? 인생 끝난 거예요. 퇴물이에요. 은퇴해야 돼요. 뭐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사실 이 세상을 정말 움직이는, 정말 이 세상에 정말 최고의 움직이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미국의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 몇 살이에요? 81세예요. 러시아에 지금도 전쟁해가지고 온 세계가 이 러시아 때문에, 이 푸틴이 이 사람 때문에 말이에요, 온 세계가 그냥 막 들썩들썩이잖아요. 그냥 몇 살이에요? 71살이에요. 중국의 3연임 성공한 국가주석 시진핑이 몇 살이에요? 70살이에요. 70살.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전 세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황제, 교회의 황제, 종교의 황제 프란치스코 몇 살이에요? 78살, 87살이에요. 87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60이 넘었으면 퇴물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은퇴하세요. 그거 거짓말인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은요, 70, 80이 된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들썩들썩거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70, 80, 90이 되면은요, 이제 그냥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직도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아멘, 할렐루야, 어디든지 내가 아멘하고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정말 결단하고 나아가게 만드는 그 믿음을 저는 희생적인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희생적인 믿음. 다 내 가족, 내 본토, 아버지 집을 놓고 떠나야 하는 희생이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저는 보합교회 담임 목사로 다른 교회 성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보합교회 성도님들만큼은 희생하는 믿음, 아브라함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말할 수 없는,
고향 본토 친척에 머물러 있었으면 절대로 받지 못했을, 얻지 못했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했을 큰 놀라운 하나님의 즐거운 일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는 말이죠. 그걸 얻으려면 희생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은요 대가를 지불해야 얻게 되어져 있어요. 경품에 당첨됐다. 여러분, 저 경품에 당첨됐어도요 제세 공과금은 내야 됩니다. 내가 제세 공과금은 내야 되고요, 심지어 택배비라도 내야 되고, 그 경품에 하려면은요 1원이라도 써가지고 1원이라도 해가지고 거기에 경품에 경모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있는 즐거운 거, 그걸 내가 누리게 된다. 누리게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할 때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하나님 저것도 주세요.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 기도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 더 뜨겁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못하는 게 바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만복, 수많은 만복들은 하나님께만 나오고, 다른 데 가서 그 복을 구하려는 것은 우상숭배. 하나님께 와서 복을 구해야죠. 달라 그래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예요. 자녀가 아버지한테 달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구하라 그럼 줄 거예요. 찾으라 그럼 찾아질 거예요. 두들겨라. 그런데 여러분, 구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넘치도록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넘치도록 줍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있어요. 먼저 너가 나에게 이걸 달라. 우리 출애굽기 35장 4절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이거는 명령인데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려란 말이야. 그런데 억지로는 절대 하나님 싫어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누구든지 드리는데 금과 은과 녹과 실과 털과 가죽과 보석과 향품과 이런 것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다 주기를 원해요. 다 그 구하라 그래. 그러나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 없어. 하나님이 요청하는 거는 하나도 한 적이 없어요. 그건 희생을 모르는, 믿음의 희생을 모르는 성도인 거예요. 그 성도는 믿음의 희생이라는 거는 경험해 본 적이 없어. 너무나 안타까운 성도. 그래서 출애굽기 35장 집에 가서 보세요. 35장에 21절, 22절, 23절, 24절, 25절, 27절, 28절, 29절에 보면은요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가져왔다, 드렸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 좋은 거를 받으려면요, 얻으려면은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꼭 기억하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러고 공짜라고 그러면은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이에요. 공짜로 좋은 걸 얻을 수는 절대로 없어요. 목사님 구원 공짜로 얻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거듭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값으로 그걸 산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좋은 거는 공짜는 없어요. 그 강연자로 유명하신 김창옥 씨, 이 김창옥 씨가 이런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는데 제가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사귀는 오빠가 군대에 갔다면, 우리 아들이 잠깐 휴가 나왔는데 사귀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귀는 오빠가 군대에 갔다면 오빠를 진짜 좋아했는지, 단지 오빠가 좋아 보인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과연 오빠를 정말 좋아해서 제대할 때까지 기다릴 대가를 치를 각오가 되어져 있다면 그 오빠를 진짜 좋아하는 것입니다. 근데 좋아하는 것 같은데 기다릴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다면 종이를 가져다가 끝이라고 쓰시고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세요. 그것은 그 남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대가, 우리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르기에도 우리 하나님은 합당한 유일한 분. 아이고, 저 대가 치르고 아까운 적 있잖아요. 아까운 적. 하나님은 절대 아깝지 않는 어떤 우리 생명이라는 대가를 치러도 합당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5장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금은보석, 털보석, 그리고 여러 가지 향품 이런 거 다 드리는 거예요. 가죽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구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의 희생, 가장 대가를 많이 치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뭘 드렸습니까? 뭘 드렸길래 가장 큰 희생의 믿음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기 아들 이삭, 독생자 이삭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닮은 유일한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구상에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이 본인이 가진 소유물 중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심지어 내 생명과 바꿔도 좋을 정도로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100살에 그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신 그 이삭을 내일은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뭘로 드립니까?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레위기 1장은요 번제에 대해서, 이 번제가 뭔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레위기 1장 6절, 7절, 8절, 9절에 보니까 그는 또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요, 가죽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기고요, 각을 떠요. 7절에 보니까 제단에 불을 붙여, 나무를 다 불을 붙이고 9절에 보면은 뜬 각, 정강 8절 넘어갔네. 죄송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면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의 나무에 버려 놓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9절에 보니까 그거를 다 정강이를 물로 다 내장을 씻어서 다 불살라 버리는 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건 뭡니까? 목을 쳐가지고 가죽을 벗겨요. 각을 뜨는 거예요. 각을 떠서 배를 잘라가지고 내장을 꺼내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 위에 다 놓고 불태워 제를 만들어버려요. 그게 번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어제는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정말 자비가 많은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너무나 냉정하고 너무나 무정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 돼야 되나, 그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어제는 믿음의 순종을 어제는 열심히 했다가 동이 터서 오늘 되면은 그 믿음이 언제 사라져버리는, 순종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게 아니고, 어제도 순종했지만은 동이 트고 다음 날이 돼도 내일도 순종하고 모레도 순종하고 에브리데이 순종, 매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아가는 성도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제도 믿었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 꽉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의 믿음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믿음의 희생을 드릴 수 있었을까? 아브라함은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지만은 사실 한 가지인
그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의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따라하든가 아멘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지.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세요. 그거는 곧 다른 게 나와요. 우리 요 하나님께서 말씀 약속하셨잖아요. 21장에 실현이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째 줄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거는요, 이어지는 게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연결해 놓은 게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삭이 너의 자손이 될 거다 말씀하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이 능히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약속하신 말씀, 이삭을 죽여놓고도 살릴 정도로 가죽을 벗기고 목을 자르고 각을 치고 내장을 꺼내고 불에 태워서 죽일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런 아브라함의 어제도 믿고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어려운 겁니다. 시생적인 믿음도 어렵지만 사실 이게 가장 어려워요. 인내하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한국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한국 사람들, 우리 한국말 아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외국 사람들 거의 다 알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아는데 무슨 단어냐면은 빨리빨리 싸다 이거지. 싸다, 빨리빨리, 1달러 빨리빨리. 그거는 알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급한지. 근데 여러분, 믿음은 인내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여전히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내게 아니에요. 약속이란 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약속의 땅이라는 거는 성취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땅을 너한테 준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그 땅에서 성을 짓고 집을 짓고 삽니다. 내 땅이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 땅이 아니니까 장막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 땅이 아닌 땅에다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 져봤습니까? 우리 장로님들하고 강화도 간 적이 있어요. 강화도에 갔는데 집이 있는데 남의 땅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는요, 그 집이 가서 보니까 놀랐어요. 집 3분의 1이 쫙 잘라졌어요. 땅 넘어간 만치 집을 잘랐어요. 뻥 뚫렸어. 거기 살고 있더라고. 아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남의 자기 땅이 아니라고 경계 넘어갔다고 잘라버린 거예요. 땅 주인이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만 약속의 땅이 아니고 그 아들 이삭도 약속의 땅, 야곱도 손주 야곱도 약속의 땅. 남의 땅이야, 남의 땅. 그러니까 거기서 집을 질 수가 없어요. 장막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남의 땅이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 말씀에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약속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계속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집을 질 수가 없어요. 텐트 치고 옮겨 다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1대, 2대, 3대. 아니, 나한테 준다 그래 놓고
힘들고 고민되고 낭망이 오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마귀는 이 약속 성취가 늦어지니까 불화살을 쏩니다. 의심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낙심의 불화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다 막아줘요. 믿음의 방패로 하나님이 다 막아주셔. 히브리서 창세기 15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불을 다 막죠. 방패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지극히 작은 상급, 그냥 보통 상급, 큰 상급, 큰 상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상급. 여러분들이 하는 만치 크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큰 상급. 아유, 가래가 나오겠네.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작은 상급은요 빨리 줘요. 빨리. 그거는 빨리 받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경진대회 가면은요 무슨 상 먼저 줍니까? 인기상 먼저 줘요. 인기상. 인기상 부르겠습니다. 그 인기상 불러. 인기상 먼저 줘요. 인기상 다 주고 나면은요 장려상 하겠습니다. 장려상 줍니다. 그럼 뭐 줍니까? 3등 2등 1등, 대망의 1등. 1등 하면 어떻습니까? 기다린 거, 가슴 졸인 거, 정말 힘들었던 거 다 잊어먹어. 다 싹 다. 그거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고 1등 했다고 말이에요. 엄마 1등 먹었어요. 하나도 안 기쁘신가 봐. 그래요. 예, 기뻐하는 사람은 1등이 될 줄로 믿습니다. 1등을 먹어. 1등을.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작은 거는요 빨리 받아요. 빨리 받아요. 그런데 정말 큰 거는요 기다려야 돼요. 익을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내 살 집, 내가 오래오래, 여러분 집을 지면은 오래 살아야죠. 5년짜리 집 짓고서 무너지는 집에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냔 말이에요. 50년, 100년은 살 집을 져야 되지 않겠어요? 영원한 집, 이 집. 진정한 보상은요 잠깐이 아닙니다. 잠깐.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요 잠깐, 이틀 있다가 뺏겨. 그거 축복이 아니라요 놀리는 거예요. 놀리는 거. 여름 휴가철 어때, 좀 좋은 데 좀 다녀오셨습니까? 여름 휴가철 맞아서들 가시는데, 저도 이제 우리 선거 마치면 갈라 그래요. 선거 다음 주까지 마치면 이제 갈라 그래요. 갈라 그러는데, 저도 이 요새 사람들 휴가철 가고 싶은 곳이 풀빌라라 그럽니다. 풀빌라. 저도 언제 시간 되고 돈 되면은 한번 가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풀빌라에 가면은요 이틀 있다 나와야 돼. 이틀 있다 짐 다 싸가지고 쫙 싸서 나와야 돼. 왜 그래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아니에요. 그건 남의 거야. 빌린 거야. 돈 주고 빌린 거야. 비싼 돈 주고 빌린 거예요. 여러분, 축복은요 이틀짜리, 3일짜리, 1년짜리, 2년짜리, 10년짜리, 그 축복 아닙니다. 그 축복 아니에요. 축복은요 영원한 거. 할렐루야. 영원히 내 거, 내 거. 남의 거 빌려 사는 게 아니라, 30년짜리 장기주택이 아니라 내 거. 누구도 못 뺏어가는 내 거.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 땅에서는 내 땅이 없어가지고 아직 약속이 성취되지 못해도 맨날 텐트 치고 옮겨다니고 남의 땅이니까 집도 못 짓고 옮겨다니는데, 저 영원한 본향에 영원한 내 집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인내는 힘이 들고 어렵지만 고달프지만은요 기다리다가 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야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너 아직까지 그 모양이냐? 너 예수 잘 믿는다는데 너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그러나 인내가 다 마무리되고 보상이 오는 순간 싹 다 잊어먹어.
그런 조롱, 고난, 어려움 다 싹 눈 녹듯이 할렐루야. 눈 녹으면 보입니까? 싹 사라져. 노아가 100년 동안 홍수를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줘라. 100년 동안 방주 주는 거야.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멸시합니다. 무슨 비가 온다고, 무슨 세상이 망한다고 100년 동안 배를 짓고 있어요. 그러나 홍수가 내리는 순간 세상 사람들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여러분, 희생하는 믿음, 정말 희생하는 믿음,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나아가는 인내하는 믿음은요, 여러분,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인내하며 인고하며 눈물 흘리며 보낸 믿음은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아. 덕을 본단 말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살고 내 가족도 같이 살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준비하였지 하여 그 결과가 뭐예요? 그 집을 구원하였다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집을 구원. 그러기에 성경은요, 말씀하는 강조가 뭐냐면은 인내하는 사람은 정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조금 인내 냄새만 좀 피웠다가 도망가 버리지 말고, 그런 시시한 신앙인이 되지 말고 버티는 인내. 하나님, 외아들이라도 바치겠습니다. 희생하라면 희생하겠습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감동할 거 아니에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네. 보라, 주의를 집중하라. 이런 말, 주의를 집중해라.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결말, 욥의 결말이 오는 순간 싹 다 잊어먹어. 과거의 그 힘든 거, 멸시, 모멸, 어려운 거, 고난 싹 다. 인내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되는 통로다. 할렐루야. 통로. 여러분, 우리 보합의 성도들은, 권속들은요, 다 받읍시다. 저는 다른 교회는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는 내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 맡겨주셨잖아요. 우리 같이 천국에서 옆집에 살자고. 옆집에, 예? 천국에서 옆집에 같이 살아야지. 천국 이웃이 돼야지. 없으면은, 천국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천국 이웃으로 우리 보합의 권속들, 가족들은 다 같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